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페이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대독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 hun배와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2장 3장 말씀을 통해서 소아시아 교회에 보낸 7교회에 대한 내용을 쭉 보고 있죠. 오늘은요 6번째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먼저 그 앞에 교회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늘 잘했어요. 칭찬을 받았죠. 열심을 냈습니다. 어떤 열심? 어? 어, 비진리, 다른 복음에 대해서 그것을 속출해내 가지고 어, 이렇게 대적하고 교회 안에서 발도 못 붙이게 그렇게 했죠. 진리 안에서의 열심을 엄청 냈습니다. 특히 어떤 당이 있었습니까? 니골라 당이 있었죠. 니골라 당. 니골라 당에 대해서 그들은 열심을 냈다. 하지만 책만 받을 게 있었죠. 어떤 책만을 받았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은혜 없이 열심히 되는 거예요. 은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 십자가 그런 것이 이제는 다 식어져 가지고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런 열심은 아무 의미가 없는 열심입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맡은 사역을 감당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데 그 열심은 횡의로 끝나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나는 첫사랑을 계속 간직하고 있는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감동과 감격이 있는가? 하나님 그것이 은혜가 있는가? 그 은혜를 가지고 예배 드릴 때에 정말로 감동과 감격이 있는 예배로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내가 나 같은 자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고 하며 또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묵묵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스무나 교회이죠. 스무나 교회는 어떤 칭찬을 받았습니까? 환난과 궁핍을 당했지만 끝까지 뭐했다? 믿음을 지켰다. 책망은 받지 않았어요. 책망 받지 않고 이제 칭찬만 받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환란과 궁핍이라는 단어가 같이 묶고 있다 했죠. 응? 환란을 당하는 것은 환란 당하는 것, 궁핍은 가난한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그것인데 환란 당하는 것과 궁핍한 게 왜 같이 묶여 있느냐? 이 당시에 환란은 조직으로부터 어떤 공동체로부터 이제는 배침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어,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격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에서도 쫓겨나게 되고 가정에서도 쫓겨나게 되고 사회에서도 쫓겨나게 되고 더 이상 그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없고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니까 결국은 궁핍해질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무엇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음. 환란을 당해도 믿음을 지켰고 궁핍에도 믿음을 지켰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믿음일 줄 믿습니다. 어떤 환란과 어떤 궁핍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 십자가를 향한 믿음, 부활신앙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이 믿음만큼은 결코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버가모 교회죠. 버가모 교회는요, 뭘 잘했습니까?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죠. 순교.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안디바라는 인물이 있었죠. 내 충성된 종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라고 하면서 안디바가 순교하였다. 라며 이렇게 순교자가 많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책망받는 게 있었어요. 무엇에 대해서 책망받았습니까? 어떤 이단, 에베소 교회와 반대라 했죠. 에베소 교회는 어느 니골라 당을 색출해 가지고 쫓아내고 그들이 진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막 이렇게 파헤치는데 이 버가모 교회는 오히려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지키고 따랐다.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진리, 다른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두아티라 교회죠. 두아티라. 두아티라 교회는요, 어떤 칭찬을 받았습니까? 두아티라 교회는 어, 나중 것이 처음 것보다 더 낫더라. 낫더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장했어, 성장. 그래서 19절을 보면은 2장 19절을 보면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천국보다 많도다. 그러니까 사랑도 사업도 믿음도 섬김도 인내도 이런 것들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성장하더라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아티라 교회에 책망거리가 있었죠. 어떤 책망거리입니까? 음행이 있었습니다. 행음. 음. 그래서 그 대표적인 여자 이름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었다 했죠. 이 여자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상징하던지 아니면 이 당시에 거짓 여선지자였는지 모르지만 음행을 상징하는 인물로서 지금 기록되고 있고 이 두아디아 교회 안에서는 음행을 이렇게 행하였다. 그리고 지난주가 그 앞주죠. 지난주는 우리가 야유회를 했으니까 수예배를 못 드렸죠. 자,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 사대교회는요, 음,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대교회는 음, 겉모습은 음, 살아있지만은 속은 죽은 것 같다. 그러니까 속과 끝이 완전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 온전한 행위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했죠. 2절 말씀.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온전한 행위가 없어요. 겉은 거룩한 척, 있는 척, 예배 잘 드는 척, 믿는 척 하는데 행위가 온전하지 못해요. 더러워요.
그래서 책망을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가 그렇게 온전한 행위를 따라가지 못하고 관례와 간섭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몇 명은 그 교인들 가운데 몇 명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4절 말씀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라고 하면서 몇 명, 극소수의 몇 명은 사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다 음,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살아갔지만은 몇 명은 그래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몇 명이지만은 그들의 행위를 알고 칭찬하고 계시며 또 하늘의 부활신앙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빌라델피아 교회인데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술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무슨 열쇠를 가지시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합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이 모든 교회를 향해서 누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걸 이제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 교회들마다 예수님을 향한 표현법들이 다 달랐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 다윗의 열쇠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런 가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는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 열쇠를 생각해 보세요. 자, 열쇠는요, 어디에 필요합니까? 문이 닫혀 있는 데에 문이 있으면은 그 문이 열려 있으면 열쇠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하겠죠. 닫혀 있는 문에 열쇠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이 열쇠는 문과 연결돼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어, 7절 말씀 보니까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예수님께서는 문을 닫으면 아무도 그 문을 열 수 없고 열면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문에 대한 권세는 누구에게 있다?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그렇게 열쇠를 갖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 문이 닫히고 열리는 그 권세를 갖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어? 말씀하시는데 뭘 말씀하시냐? 8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문이 지금 닫혔습니까? 열려 있습니까? 열려 있죠. 열려 있어. 누구에게 열린 문을 주셨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라고 돼 있어요. 지금 너희들 앞에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어떤 문이 있다? 열린 문이 있다. 열린 문. 제가 서울에 있을 때에 소개던 교회 이름이 열린문 교회인데 이 열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천국문이 열렸다는 걸 이야기하겠죠. 천국문. 근데 그 천국문은 누구만 열 수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만 열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그 열쇠를 누가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번 열신 그 천국문은 닫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자 이게요 권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천국문을 열 수 있는 그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인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 천국문이 열렸어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을 통하여 그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들어갈 수 있는 이 권세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억력이 없거나 무슨 내용인지 모르면 손이라도 빨라야 되겠죠. 마태복음 16장 16절은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죠. 그게 16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뭐 하십니까? 칭찬하시죠. 칭찬하시고 난 다음 바로 이어가지고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데 니 그거 잘했다. 그거 그런데 네가 하는 거 네가 말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은혜를 주셔 가지고 네가 그 신앙 고백을 하게 하셨어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르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이 반석이라는 것은 금방 음,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 위에 무엇을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했어. 교회를. 응?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앙 고백하는 가운데 세워지는 겁니다. 요즘 이단들은 교회라는 이름을 막 붙이죠. 응? 그래서 아예 교단 마크도 똑같이 쓰고 막 그래요. 옛날에는 자기들 마음대로 뭐 이렇게 무슨 침례교 무슨 성결교 해가지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만들어가지고 마치 정통적인 교인 같이 이야기했지만 요즘은요 대한예수 장로회 학통증 무슨 교회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완전히 자기들도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의 차이점은 뭐냐? 진짜 교회는 어떤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신앙 고백이 없이 세워진 교회는요 다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이 신앙 고백 위에 무엇이 세워진다?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들을 이긴다 못 이긴다? 이기지 못한다.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 심판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교회들을 이기지 못한다. 왜요?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야 여기서 천국 열쇠는 오늘 본문에서 비춰보면 무슨 열쇠? 다이스 열쇠. 다이스 열쇠를 예수님께서 다이스 열쇠를 이제는 누구에게 주었다? 베드로에게 주었다는 거죠. 베드로. 이 다이스 열쇠는 무엇을 여는 열쇠를 했습니까?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이스 열쇠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열쇠라고 표현할 수 있다? 천국 열쇠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네가 이제 앞으로 무엇이든지 땅에서 딱 잠그면 하늘에서 딱 잠기고 땅에서 딱 열면 하늘 딱 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자, 오늘 본문도 똑같은 말씀이 있죠. 7절 말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그 권세를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다? 베드로에게 주셨다. 그러면 베드로에게만 주셨습니까? 아니죠. 베드로를 대표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보장되어 있다?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 왜?
천국 문이 어떻게 되어 있으니까? 닫혀 있다, 열려 있다? 열려 있기 때문에,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는 천국 문을 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 문이 열려서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천국 문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표면적으로는, 보편적으로는 지금 열려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 열쇠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들어간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르쳐줘야 돼. 야. 지금 천국 문이 열려 있어.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어. 나는 천국 가. 너는 왜 천국 못 가니? 우리 같이 천국 가자. 뭐 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증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정인된 자의 삶이에요. 천국 열쇠를 가진 자가 가져야 되는 삶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8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는데 능히 닫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을 통하여 열린 그 천국 문은 닫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자,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미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렸죠. 이제 천국 문이 열렸어. 이제는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만은 아직 우리는 여전히 어디 살고 있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고 있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어떤 환경들이 있어요. 그 환경들을 우리는 어떻게 뛰어넘어서 하늘 문이 열린 그 천국 문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할 것인가?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도전적인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8절 계속해서 보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내가 다 안다 라고 하면서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뭐하지 않았다? 배반하지 않았다.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것이 진짜라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하지 않는다?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배반하지 않는다. 왜? 진짜인데 어떻게 배반하겠어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거기에 대해서 믿지 못하면 언제든지 배반하겠죠.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요. 죽을 죽어도 뭐 하지 마라? 배반하지 마라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어떤 교회입니까?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예요. 작은 능력. 상대적이겠죠. 먼저는 능력이라면은 힘, 힘을 이야기하는데 힘하면은 이렇게 큰 거, 센 거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힘이잖아요. 그런데 그 완전 반대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큰 능력이 아니라 어떤 능력? 작은 능력. 상대적이랬죠. 이 말은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이 힘이 상대적으로 지금 작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지금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상대하고 있는 상대는 어떻다는 겁니까? 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큰 능력. 부딪히면은 싸워 이길 수 있다. 못 이긴다? 쉽게 생각하면은 다윗과 골리앗 생각하면 돼요. 다윗은 어린아이로서 작은 능력을 갖고 있어요. 아주 힘이 약해요. 골리앗은 큰 능력을 갖고 있어요. 아주 힘이 세요. 강력해요. 그런데 결국은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까? 골리앗이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힘이 붙이겠죠.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고
결국은 뭐 하지 않았다? 배반하지 않았다. 자, 여기에서 그 상대는 누굴까요? 그 상대.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니까요. 그 상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 그 상대가 누굽니까? 자칭 유대인이다. 자칭. 여기에서요, 너무나 안타까운 말씀이 있어요. 이 자칭 유대인은, 자, 제가 몇 번 언급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사상이 있었다? 따라하겠습니다. 선민사상. 선민사상. 선민사상이 뭡니까? 선민사상은 이 세상에 많은 민족과 나라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다? 이스라엘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다른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선택받지 못했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하여 우리만 선택하셨어. 그런 확고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 그래서 자기들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야. 그 자기들 스스로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게 자칭 유대인이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 먼저 은혜 받은 민족이에요. 하나님 앞에 먼저 쓰임을 받은 나라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탄의 회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탄의 모임이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이 말은 뭐예요? 사탄은 뭡니까?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모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무리,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중에는 신약시대 때에 들어와서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모임으로 전락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무슨 말씀이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으며 그 은혜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일곱 교회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마지막에 말씀하는 게 뭡니까?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게는 오늘 본문에도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라라고 하면서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자칭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뭡니까? 뭐죠?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첫 번째는 율법. 두 번째는 할례. 왜?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수태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이 율법을 뭐 해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리고 수태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뭘 행해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래서 그 바울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질 때에 이 유대인들이요 이방 교회를 쫓아서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다른 복음을 전했죠. 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받는 거야. 그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야. 자꾸만 회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들은요 교회 안에서 유력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말기에 힘이 있고 그들의 어떤 권세에 힘이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이 자꾸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방인 지역에 세워지는 교회들에게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자꾸만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유혹하고 비난하고 회유하고 핍박하고 그러면서 자꾸 이야기하죠. 뭐를 이야기합니까? 9절 뒷부분에 보면요.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거짓말. 괜찮아, 괜찮아. 이거 하나는 괜찮아. 한 번만 눈 감아봐봐. 괜찮아. 하면서 회유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유혹하고, 또는 말 안 들으니까, 어, 윽박 지르고, 음, 그렇게 해서, 음, 참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짜 믿음과 구원에 대한 이 신앙관을 흔들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런 무리들, 그 건세자들 앞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약한 자였는데, 그리고 끝까지 뭐 했다? 배반하지 않았다. 권세자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학교 가면 학교 선생님, 직장 가면은 상사들, 사장님, 그리고 불신 가정에 가면은 부모님들, 또 사회생활 할 때 보면은 또 친구들,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력한 자들이 많이 있죠. 괜찮아, 이번 한 번만 하면 돼, 이번 한 번만. 너 맨날 교회 가는 거 이번 한 번만 교회 안 빠지면 안 돼? 니 맨날 하는 거 이번 한 번만 이거 해봐. 그렇게 하면서 니 이제 앞으로 우리 친구 아니다. 니 그러면은 우리 회사 못 다닌다. 니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좋은 학점 못 받는다. 니 그러면은 이제 우리하고 같이 사회생활 못해. 회의도 하고 핍박도 하고 엇박 지르기도 하고 그런 유력한 자들, 그런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우리는 끝까지 뭘 해야 된다? 음, 믿음을 지켜서 주님을 배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두 번째,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은요, 10절입니다.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자,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문이 열린 것을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무엇을 지켜야 된다?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말씀. 말씀을 지킴으로 무엇을 이겨낼 수 있다?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 그런데요, 이 말씀 앞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인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인내. 인내라는 단어는 참고 견디고 버틴다는 거예요. 이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야, 그냥 쉽게 한 대 때리고 끝내버려. 이러면 돼요. 그런데 계속 있어.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계속 있어. 그렇게 신앙을 힘들게 공격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죠. 인생은 마라톤이라 했잖아요. 이 한 문제가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다른 문제가 또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 모든 문제들 앞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의 말씀이라고, 참고 견디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그래서 결국 11절 말씀 보면 그렇게 끝까지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시험과 역경을 이긴 자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시겠느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면류관, 어떤 면류관이에요? 생명의 면류관이 되겠죠. 면류관, 이긴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입니다. 마지막까지 견디고 이겨낸 자에게 주는 어, 상금이죠. 영적으로는 이게 생명의 면류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이 열쇠, 이 열쇠를 통해서 천국 문이 열렸잖아. 천국 문이 열린 것을 믿고 그 하늘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요. 어떤 역경과 환란 가운데서도 힘에 부치지만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배반 배신하지 않고 그렇게 이겨내어라. 그리고 또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시험과 역경도 이겨내어라. 그러면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보장하겠다. 라며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서 격려하고 또 응원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도 끝까지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의 말씀으로 시험과 유혹, 역경과 핍박, 또 회유와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을 믿음으로 이겨내어 생명의 멸류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며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